2009년도가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가면은 또 2010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미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구간을 띄어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날짜를 부여하고 달을 부여하고 해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지난 해를 지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해가 주는 굉장히 좋은 은혜는 옛것을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과거의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계획을 만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가 한번 행사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되 새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을 창조하셨는데 6일의 마지막 번째가 되는 6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26절 오늘 본문의 제일 앞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라는 말입니다. 여기 형상을 첼렘이라고 하고요, 모양을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특징이 찰렘과 데무트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우리말로 형상과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 이 구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만은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을 보고 그림과 같은 이런 것이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부부가 산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그 모양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은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채화로 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좀 엉터리 그림이지만은 그런대로 제가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액자에다 넣어서 저희 식탁 옆에 있는 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그 식탁 옆에 있는 저희 부부의 그림을 보고 목사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목사님이네 그러는데 사실 그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과 오늘 성경 2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제 모양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과 특징적인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2010년도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두셨는데, 근데 만들어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사람 만드신 것을 보시고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사람 만드신 것을 탄식하셨단 말이에요. 한탄하셨다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취하여 자기들의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간격을 두고 여자들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타락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잊어버리고 무엇으로 채워나가냐면 정욕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양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2010년도의 첫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10년도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201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냐는, 나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성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번 참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 성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이전에 영적인 본질은 목사 이전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집사 이전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목사라고 하는 또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 전에 성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게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종종 내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신앙인으로서 누구냐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2010년도에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모든 것이 만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인생의 날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해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빨리 죽고 싶다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한 인생의 날수도 정할 수 없고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과연 내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며 은사임을 아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제 여러분들 순서제에 보면은 신앙의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규례를 쭉 적어놓은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곤충에 대한 규례입니다. 곤충에 대한 규례인데 이 곤충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곤충 먹어도 좋다. 날개 있고 날아다니는 것이면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날개가 있을 때 날지 못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내놨고요. 그러나 만약에 날 수 없어도 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곤충은 먹어도 좋다. 그냥 땅에서 설설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규정을 정해놨을까요? 여기서 곤충이 가지고 있는 날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은혜의 날개, 신앙의 날개, 축복의 날개를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개를 달아면 날개 있는 것은 날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는 그런 날짐승들, 날지 못하는 날개 있는 것들은 날개가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가 있는 것이 날아야만 하는데 이 날개가 날지 못할 때 이 날개는 아무 쓸모없이 거추장거리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앙의 날개라면은, 이 신앙이 날 수 없는 신앙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높이 날 수 없는 신앙이라면은 우리는 신앙을 때문에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라고 탄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닌, 신앙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닌,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영광을 돌며 하나님 앞에 날개치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2010년도에도 이 신성께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면 끌고 다닐 수밖에 없고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나는 신앙이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지는지, 아니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2010년도에 힘을 잃었던 신앙의 날개들이 다시 한번 샘을 얻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통치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성경적 수식어가 방백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이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2010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지내면서 항상 쓰는 단어는 다사다난입니다. 2010년도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며칠 전에 일어난 미국 비행기의 폭파 미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성공으로 이어져 가지고 세계는 또다시 떠들썩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전쟁의 소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도 세계 경제적인 그런 그 규모 안에서 구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몇백 명의 규모가 아닌 1000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평화유지군을 전 세계에 이곳저곳에 파송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다시 말해서 가지가 많은 만큼 바람잘 날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하는 이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2010년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조그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다 그냥 성 안으로 도망쳐 있을 때에 다윗 한 사람이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성문 열고 나갈 때에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린아이를 내게 보내냐고 그렇게 조롱할 때에 다윗이 한 얘기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할지라도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귀를 열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단 한 알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 선언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서 이제는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런 민족이 아닌 정착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결판을 내자. 아무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서 섬겼던 그 백성들의 신이든지, 오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우리 한번 결판을 내보자.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지 누구를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이 세상은 많이 변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선언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동행하심의 권능이 이 신성의 권속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우리에게서는 예배입니다. 2010년도에도 세상에 많은 성공이 있어야 되겠으나 영적인 성공이 있어야 되겠고, 영적인 성공은 예배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희생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주님을 만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 무엇인지 알죠? 펌프를 할 때 아래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이 물 한 바가지에 끌어올리는 힘을 통해서 아래 있는 지하수가 끌려 올라오는 바로 그 이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아래 지하수가 있다 할지라도 마중물 한 바가지는 없어서는 절대로 지하수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도가 마중물처럼 되어서 하늘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하늘을 여시고 2010년 동안에도 그 백성들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10년도에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늘나라에 들러올라갈 수 있는 그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온화없고 강구하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담대함 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영적 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요 영적인 실패자임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0년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로서 온화없고 강구하옵기는 남과 북에 긴장 하나가 있게 하시고, 북의 문의 개방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식량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적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나 한국이 대결과 갈등보다는 태화와 합의로 나가게 하시고, 주여, 이제 2010년도에는 교회적으로 건축을 준비하며 건축을 해야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터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협력으로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총 베푸셨음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탄자니아 모로그로 판가의 마을에서 예쓰는 형랑건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육적인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저들의 태열매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정 사랑으로 화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년도에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맡은 바의 직분과 직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역북동 이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초소에는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끌어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몸을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되었사오니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하여 나는 오직 지체로서 내 지체 역할을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눈물 닦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성공적이며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에 시기와 질투보다는 감사와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는 목자를 존중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강단은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으로 강같이 흐르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간가오니 2010년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당치 않게 하시고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